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9월 2일 연중 제22주간 월요일.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두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는 갑자기 서울 근교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다니던 익숙한 우리 본당이 아닌 낯선 본당의 신부님께 추천서를 받아 신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신학생의 본당 생활은 기껏해야 방학에 나와 잠깐 지내는 것뿐인데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지리도 익숙지 않은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본당 신자분들이 아니었기에 첫 해에는 낯선 이방인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신학과 5학년 때 유학을 떠나 5년 후에 돌아와서 사제품을 받았으니 사실상 입학한 본당에서 지낸 시간은 4, 5년도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자란 고향이 아니어서였을까요? 다소 낯설게 시작된 출신 본당의 교우들에게 저는 갚을 수 없는 사랑과 환대를 받으며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예언자를 무엇 때문에 환영해야 하는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언자의 직무에 있습니다. 사제직의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고향이든 아니든 우리가 예언자적 소명과 사제직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디서고 환영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출신본당 교우들의 환대에는 사제직을 잘 살아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따뜻한 바람이 담겨 있던 것이지요. 환영받기를 바라기보다 예언자적 사명을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 교구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